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매월 넷째 주는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주일학교 예배의 순서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혹시 했던 설교 말씀, 설교 제목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다음부터는 준비해서 큰 상품을 드려야겠어요.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모세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이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고 있을 때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찾아오셔서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또 누구도 찾아오실까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찾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아시고 또 건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이름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여호와다. 난 스스로 있는 자존자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된다 해가지고 가서 이야기도 해주고 해가지고 이제 바로 안 된다,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해가지고 몇 가지 재앙을 내려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초자연적인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여호와가 누군지 몰랐는데 여호와는 정말 참 신이구나 하면서 너희들이 나가도 좋다 해가지고 10가지 재앙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자유의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노예들이죠.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요. 누구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파라오의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여기 보니까 뭐가 바뀌었대요? 마음이 바뀌었다라. 우리가 어쩌다가 이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을 풀어줬냐? 그죠? 방금 전까지, 며칠 전까지 뭐를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선발대 최고의 정예 요원 모아가지고 600대의 병거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해도, 우박과 메뚜기로 농작물이 다 상했어도, 3일간 공포의 흑암을 경험했어도, 심지어 사랑하는 장자를 잃는 그런 재앙을 경험했어도 바로와 애굽인들은 다시 악과 죄로 회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큰 재앙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갑자기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가 없어지게 되니까 애굽이 다 모든 게 뭐 했어요? 올 스탑이 된 겁니다. 누군가는 뭐를 해야 돼요? 일을 해야 합니다. 짓던 건물을 져야 돼요. 누군가는 내 시중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일을 시키려니까 시킬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뭐 했습니까?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재앙을 당했어도 내 삶의 편의를 위해서 다시 누구를 잡아와야겠다. 이 이스라엘 노예 백성들을 잡아와야겠다. 데리고 와서 뭐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일시키게 학대하고 착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인들의 마음에, 바로의 마음에 탐욕이 있었던 겁니다. 나의 일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어떤 한 민족을 우리의 뭐로 삼겠다? 노예 민족으로 삼겠다고 하는 이런 공격적인 태도로 나아갔고, 이건 결국 누구에게 대적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어디까지 이르게 됐냐면 홍해라는 바다까지, 붉은 바다 앞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자, 이르게 됐는데 갑자기 저기에서 무슨 소리가 돼요? 말발굽 턱턱턱.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니까 이게 천지가 흔들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막 두둑두둑 이런 소리가 나니까 이게 어떤 일이야 하고 하니까 와 보니까 누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파라오를 중심으로 바로를 통해서 군대들이 다 오고 있다. 앞에는 뭐가 있고 바다가 있고 뒤에는 뭐가 있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고통 가운데 몰기 위해서 분노한 바로의 군대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여태까지 뭐를 통해서 해방을 받았어요? 10가지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올 테면 와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홍해 앞에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온 거냐? 왜 우리를 일로 데리고 온 거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다시 누구를 섬기는 게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게 낫다. 어디서 죽는 것보다 여기 광야에서 이 바다에 빠져 죽든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돌아가서 그냥 노예살이야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죠? 지금 누구도 어리석고 바로도 어리석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10가지 기적을 보고도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역시 탐욕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편안하기 위해서 노예가 필요하다는 그 한 가지 탐욕에 눈이 멀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있어요? 바로를 보고 있고 애굽의 군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전혀 믿음은 다 사라지고 위기와 어려움만 보게 됩니다. 나는 작아지고 문제는 커지는 겁니다. 나는 작아지고 대적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다시 학대 속으로 다시 착취당하는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위기 가운데 놓이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모세죠. 모세. 누구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설득하고 이 바로와 애굽의 이런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이고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뭐만 건너면 되는데 홍해만 건너면 되는데 지금 애굽은 쫓아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모세도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하나님한테 어쩌자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막 이렇게 해야 모세의 모습입니다. 근데 모세의 모습이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자,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상황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봅시다. 분명하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애굽 사람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울 것이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를 정리하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과 이 위기의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누구에게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가만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모세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 없으시죠? 자기 연민이 뭐냐면 나는 굉장히 잘나고 잘할 줄 알았는데 삶을 계속 오는데 어떻게 돼요? 계속 안 되는 거야. 안 되고 미끄러지고 안 되고 미끄러지고 이게 내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야? 하면서 빠져 있는 게 자기 연민입니다. 그런데 어떤 큰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쓰겠다 하면 뭐 해야 돼요?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데 연민에 빠진 사람은 뭐예요? 이제 와서요 안 돼요. 제가 뭐 말도 못하고 못해요. 이렇게 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못한다 했던 게 누구예요? 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라 못 갑니다. 아론 붙여주겠다. 계속 이렇게 했던 모세인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싸우실 것이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된다. 바로 모세가 여태까지 누구를 봤었어요? 자기를 봤었어요. 자기. 그리고 자기 상황을 봤어요. 나를 보니까 내 지금 나이가 80세고 살인자고 쫓기고 있고 능력도 다 쇠한 상태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뭐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 얘기 들어줄 것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시켜도 못한다고 자기 연민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고 또 바로에게 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집중했던 시선이 누구에게로 옮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있어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네 라고 하면서 시선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 10가지 그 기적을 모세만 봤나요? 누가 봤어요? 바로도 봤습니다. 또 누구도 봤어요? 이스라엘의 200만 명 백성도 다 봤어요.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반응하는 게 전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봤더니 이제 바뀌게 되온 것입니다. 똑같은 걸 보았지만 모세는 뭐의 눈으로 봤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는 그냥 신기한 기적만 봤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네? 기적에 집중한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적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는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막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 기도했는데 이게 풀어졌어. 어떤 사람 기도했는데 고침받았어. 이러한 상황과 이런 일들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일들 뒤에서는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어떤 현상과 감정과 이런 게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집중하여서 선포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뭐를 들어 기도해라? 손을 들어 이 홍해 바다를 향해 기도해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10개라는 영화라든가 이집트의 왕자라는 어떤 그런 애니메이션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강에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 딱 치면 쫙 열리죠. 그거는 그냥 드라마틱하게 한 겁니다. 그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는 뭐 했냐면 홍해가 보이는 데서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밤새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쭉 계속 기도를 했더니 이제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뒤에서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곧 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구름 기둥을 쫙 옮겨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로 딱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불기둥이 있기 때문에 저쪽 애굽 쪽은 애굽 백성 쪽은 흑암입니다. 깜깜하고 이스라엘 백성 쪽은 뭐예요? 환합니다. 그래서 동풍이 불어서 이 바다가 갈라지고 벽처럼 세워지고 또 그 동풍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바람이거든요. 마치 드라이를 하듯이 드라이기로 말리듯이 땅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을 걷기 시작합니다. 걸을 때도 무엇으로 걸어야 돼요? 믿음으로 걸어야겠죠. 믿음으로 걷고 다 걷고 난 다음에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이 군대가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향해서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두 손을 들어 기도했더니 다시 힘을 얻어서 바다가 이 애굽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를 다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고백처럼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싸우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로 우둔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는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의 탐욕을 위해 쫓다가 결국 심판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둔하여져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연민에 빠져서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지만,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모세 한 사람의 이 지도력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지, 하나님께서 또 뭐도 여셨구나, 홍해도 가르셨구나. 그러면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저번에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번 말씀 뭐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여기서 구원하실 때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상상해 본다면, 앞에는 뭐가 있고, 바다가 아주 깊은 아주 큰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서는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출신이 뭐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누가 군대에서 싸웠을까요? 누가 병사로 장교로 출전을 했을까요? 절대 노예에게는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로마에서도 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다 뭐를 가요?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군대에서 군인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주 프라이드가 강했고, 노예들은 싸우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싸우는 법 가르치면 얘들이 뭐 할 수 있어요?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노예들은 뭐만 하게 만들어요? 일만 하게, 생각도 못하고 그냥 계속 일만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 민족인 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무기? 없어요. 전략 전술? 없어요. 그러면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홍해를 간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배 만들어 놓을까? 배 만들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무기도 없고 싸우는 방법도 모르고 홍해를 건널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찾나요? 언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나요? 내 삶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막 이럴 때는 찾긴 찾아요. 주일에도 예배 드리지만 주님을 찾는 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요. 근데 지금 내 삶에 위기가 왔어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슨 존재가 된 거예요? 무기력한 존재가 됐어요. 그때도 주님 무기력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겠죠. 주님 하면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무기력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이러한 무기력한 존재로서 어떠한 힘도 행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뭐에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거, 여러분 미워하는 거, 여러분 분노하는 거,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 다 그 근원을 찾아가면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자유와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죄 앞에, 그 죄도 강력한 유혹 앞에 우리는 무기력하게 추풍 낙엽으로 떨어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기력한 우리가, 죄에 있어서 죽음에 있어서 무기력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장 8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뻔했잖아요.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칼에 죽든지 다시 끌려가서 학대당해 고통당해 죽든지 지금 구원이 필요한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누가 와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어요? 이뻐서? 아니지 않습니까? 막 돌아가겠다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막 불만하고. 누구 안 믿어요? 하나님도 안 믿고 바로도 막 바로만 무서워하고 모세도 막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조건을 보지 않고 그냥 주신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구원해 주셨어요? 조건을 본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물로 그 구원을 주신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할 때 뭐 동일한 얘기지만 철저하게 그것은 누구의 계획과 능력으로 된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 홍해 누가 갈랐어요? 잘못 생각하면 누가 갈랐다고 해요? 모세가. 아니 목사님 모세도 홍해를 갈랐는데 목사님도 한번 갈라보세요. 아닙니다. 모세가 가른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른 거예요? 하나님이 가른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역사와 구원과 놀라운 일들은 누가 행하신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다고 막 사모하면서 저 목사님 얼마나 능력이 막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죠? 오직 우리는 누구만 봐야 한다? 하나님만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쭉. 그래서 이제 그 홍해 바다를 이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죠. 그죠? 바다가 뭐처럼 섰대요? 벽처럼 선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 영화를 보면 막 번개가 치고 그러거든요. 막 그러면 거기에 뭐가 비치냐면 막 고래, 막 물고기가 이 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이제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거죠. 거기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물이 갑자기 뭐 하면 어떻게 하지? 쏟아지면 우리 죽을 텐데 제발 쏟아지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야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봐라. 우리 최병목 장로님 같은 경우는 막 달려다니면서 이것 좀 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면서 막 하셨을 것 같아요. 다 저마다 이거에 대한 반응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감정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이 과학적으로 이걸 분석하고 여러 가지 그 감정적으로 다 다른 상황으로 그것을 걸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감정이라든가 상태라든가 상황에 집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지금 내 삶이 비록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의 믿음을 더하시고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믿으면서 믿음으로 걷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좌절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듣고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건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왜 찾아오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위하여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정과 상황과 이런 것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걸어가며 구원의 세계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13절 14절 우리 읽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